날씨가 꾸무럭거리지만 그래도 오늘은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 행복한 주일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세상에 있었던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오니까 얼굴이 환하게 안 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쳐다보시면서 내 아픔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로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환한 미소를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분밖에 아닌 것 같아요. 강선영 장로는 한 분만 그냥 번쩍. 아니면 앞에 머리가 다 빠져야 되는지 다들 이렇게 번쩍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다 짧은 기절이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기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3월 3일 날인데요. 3월 3일 오후 2시, 3시, 우리 시간으로는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알라바마에서 살인적인 토네도가 돌풍이 강타를 하였습니다. 그 살인적인 토네도가 이 지역에 강타를 하면서 시속 170마일의 그 토네도가 불면서 사상자가 23명이나 났는데요. 이 사상자에 대한 그 기사를 대하면서 또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CNN의 USA Today에 나온 그 사진인데요. 이미 경고는 주어졌었습니다. 경고는 주어졌는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3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그래도 이 23명의 그 참사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비극이었는데요. CNN을 통해서 이 인터뷰를 한 그 서로 사촌 간의 그 대화를 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 사촌 크리스탈은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사촌은 프레스트는 2시간 밑에 떨어진 이 토네이도가 디렉틀리 강타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은 2시간이 떨어진 이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움직일 정도의 그 진동을 느꼈었다고 하는데요. 토네이도가 강타할 때 자기 커슨 프레스턴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프레스턴이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하고서 나갔는데 그 옆에 집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턴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많은 이 가지들이 있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한 해프마일을 걸어갔는데 그 해프마일 걸어간 그 밑에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고 있는 그 크리스탈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 프레스턴이 전화가 왔습니다. 도저히 이제 찾았어. 17살짜리, 14살짜리 조카들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 17살, 14살짜리 이 조카들이 심하게 부상을 입은 조카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너무 감사했고, 근데도 이 프레스는 또다시 사람을 찾아 나간 겁니다. 그 전화가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스탈, I found your dad. 네 아버지 찾았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탈이 한 얘기가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근데 이 프레스턴이 하는 얘기는 Not thank to God, he's dead.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 시체를 발견한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지역은 지금 이 크리스탈이 살아온 지역이고, 자기 부모님이 살고 있고, 자기 형 브라더가 살고 있고, 그 전체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바로 지역인데요. 또 전화를 끊고 프레스턴이 또 한참을 다닙니다. 프레스턴이 크리스탈에 전화가 왔습니다. I found your mom and dad. I found your dad and your brother. 토네이도 took him away. 엄마하고 오빠도 죽었단다. 그 전화를 들은 이 크리스탈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Final call was, 그 마지막 전화는 삼촌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한 식구는 7명이라는 식구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더 비참한 그 인터뷰의 그 기사는, 안타까운 것은 아빠와 함께 6살 낸 이 아이가 그 아이 형과 함께 클라스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그 동시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이 6살 낸 그 허넨더스를 그냥 강풍이 이게 끌어간 거예요. 가장 어린 나이의 희생자가 곧 6살 AJ 허넨더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 이런 뉴스를 대할 때 느껴지세요? 아마 거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안 됐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재난의 소식을 계속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고 대하기 때문에 그냥 멀리에서만 있는 것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일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 같고,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젊은 신혼부부도 죽고, 나이 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고, 연령에 상관없이 이 토네이도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 아픔과 고통 당할 때 정말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사건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긴장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참 감사할 수 있고, 이 순간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할 수 있고, 옆에 식구가 옆에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할까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자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은, 우리 매 순간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창립 30주년이라고 하지만은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왜 마음이 착잡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창립 30주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더 크게 경사도 벌이고 싶지도 않고, 아마 우리가 5월 달에 또 창립 행사를 할 거니까 또 더 작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생일날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만 드는지, 아마 그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계속 건물을 지면서 지금쯤 30년이 됐으면은 한국처럼 뭐 매각교회가 세워졌고 몇만 명이 들어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창피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많은 권면을 주셨는데,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창립 예배 때 첫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 되면은 같은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창립 예배 때 그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지금 똑같죠? 네.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변하신 분은 이날 저에게 안수하신 분이 이동원 목사님인데, 머리가 많은데 지금 이분이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늙는데 저는 안 늙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안봉순 권사님, 노양순 권사님, 신금자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신정립 집사님도 계셨나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안한규 집사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안한규 집사님이 날 일하시느라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30년이라는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날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좀 더 감동이 오실 거예요. 근데 안봉순 권사님이나 이지등 권사님이나 뭐 여기 신금장 권사님이나 다, 그리고 민기옥 권사님 다 머리가 참 다 많으셨어요. 까만 머리였고 아주 청춘이셨어요. 아주 청춘이셨는데 예, 강시정 권사님도 계셨고요. 네, 참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그리고 여기 지금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피로. 네, 피로 집사님이 계시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요, 교회 처음 시작이에요. 미국 교회 뒤에 그 친교실의 그 창고에서 거기에서 음악 연습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 준비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창립은 3월 12일이지만은 교회 준비 작업은 8개월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갈 데 없어서 음악을 같이 나누면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창립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1989년 3월 12일에 교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근데 3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지난 오늘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왜 부끄러웠는지 말씀드린 대로 겁물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걸 했었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마음에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데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소아시아에는요 3개의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베소 지역, 그다음에 밀레도 지역, 서머나 지역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현재의 터키입니다. 이 터키에 여기에 예베소, 서머나 교회 여기 이쪽에 모든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지역은 예베소 북쪽 한 35마일, 바로 여기 보이죠? 예베소 북쪽에 35마일 지역에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머나를
아주 아름다우니까 지금 터키의 이스밀이라는 도시인데 지금도 아주 멋있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 멋있으니까 이 서머나를 일컬어 아시아의 꽃, 이렇게 좀 더 현대어로 보시면 아시면 돼요. 이게 터키고요, 여기가 앙카라고요, 이스탄불이고요. 그래서 터키는 이 유럽과 이 중동하고 연결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서머나가 여기인데 이스밀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 아시아의 꽃이라 불릴 정도의 그런 지역이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도 유대인들의 상권도 굉장하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권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상품도 못 팔게 하고 사업도 못 팔게 하고, 그래서 경제활동도 힘들었고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부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주는 것은 너희들 가난한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그들이 환난받고 궁핍했던 것은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 겪으시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한 분 한 분 일하지 않는 분도 없고, 교회 오시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또한 핍박을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어갈 때가 있어요.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이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그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아직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이런 아랍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도 그렇게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일반 예수님 믿는 너는 못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성경에서 본문의 말씀을 그런 사람, 나 스스로를 선택된 백성인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시고 실상은 사탄의 회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은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하는 그런 거 겪을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인정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과 나의 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실질적으로 부유한 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하세요? 마음이 풍성하세요? 근데 이게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풍성한 모습으로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뭐 물질을 헌금 많이 안 냈다고 그냥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봉사 많이 안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예요. 부자. 근데 표정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근데 부자와 같은 풍성한 마음에 얼굴에 풍요로운 마음이 보여야죠.
네, 이 풍요로운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겉으로는 사실 네, 가난해요. 여러분들 뭐 그냥 뭐 밍크코트 안 입어도 괜찮아요. 뭐 좋은 차 안 타도 돼요. 하나님 일 하시는 분은요, 겉 얼굴 속과 이 마음과 영혼이 아주 풍요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분은 풍요로운 분이신가, 아주 궁핍한 분이신가? 아우, 노희창 집사님은 굉장히 풍요롭게 보여요. 네, 아우. 이게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적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움이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너무너무 한옆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실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워싱턴 지역에 한인교회가 좀 듣기로는 뭐 250개, 300개, 500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워싱턴 지역의 교회가 한인 교회 수가 줄어들었대요. 250개에서 200개를 줄었는데 또 그 이유가 또 예전에는 벌티모어하고 리치몬드까지 다 포함해서 300개가 됐는데 지금은 또 벌티모어 지역은 또 교회 협회를 따로 만들고 또 리치몬드 지역은 또 따로 만들어.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는 200여 개가 교회가 되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뭐 느껴야 말이죠. 전 대형 교회 하면은 몇천 명 교회, 그래서 저기 열려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 거기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명이, 워싱턴 지역에서 200명이 넘은 대형 교회래요. 90% 이상이 30명, 40명이 모여있고 90% 이상이 건물을 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협의회 회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짜 소식을 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것도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어머나 할렐루야. 난 가난한 줄 알았더니 부유한 사람이었노라.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큰 땅과 큰 건물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하다고 하냐?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30년 동안 분열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던,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에 보시겠지만은 동구 유럽서부터 서구 유럽, 아시아서부터 남미, 여기 미국 전역까지 선교하면서 사랑 나눠주고, 그냥 우리는 작지만은 그냥 마음껏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 그 풍요로운 교회. 너는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우, 제가 코가 꼭 파졌다가 하나님 땡큐 하고 벌떡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지난 한 수요일서부터 제 얼굴이 환해진 거. 제가 사실 화요일까지는 코가 쏙 빠져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내 얼굴만 갖고 왔지 교회는 안 갖고 온 것 같은 생각.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교회 개척 멤버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상부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조인하신 분들이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교회 우리 미국의 독립 기념을 할 때 그 우리 founders, 우리 그 처음 이 나라를 세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존경심을 보내잖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교회 30년 동안 있을 때까지 있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들 정말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부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저한테 하지만 옆에 분 보시고 수고하셨어요. 좀 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양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수고했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한 번도 분열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졌다는 것. 우리는 부요한 자니라. 아멘.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려워 말고 그냥 끝까지 충성하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겠죠. 또 이렇게 출애굽 이 가건물까지도 이렇게 힘든데 뭐 건물 질 때 또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을 거라고 보장은 있겠어요?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통해서 Fear not, 두려워 말라. 그냥 끝까지 여기 충성하라는 단어는 보시면요, 뭐다?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전하겠다. 두려움은 도전할 수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싸우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한번 다져보세요. 참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오늘 일부 예배는 평균 연령이 우리 준이와 우리 찬이 빼고는 다 평균 연령이 한 70대, 80대인가요? 이 연령들이 아니 여기 이 둘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평균 연령이 팍 줄어드네요. 네. 그럼 이제 30대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어려운 분이 부닥쳐요. 가정생활 부닥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도전하는 건 어렵지만은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아니요. 저도 사실 어떤 때는 막 힘들면 어떡하라고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아니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힘이 들수록 찬양하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해? 아니요. 마음이 찬양할수록, 힘이 들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제가요, 여러분들 저를 잘 파악하시면은 표시가 나요. 왜 그날따라 설교 할 때 막 요란 발광을 떠는 날은 저분의 마음이 지금 참남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마음이 차분하게 하는 경우는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파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러한 마음과 각오를 또 다른 30년, 또 다른 50년을 우리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 아기가 사진 참 예쁘죠? 네, 전 이 사진 보면서 와우. 근데 이 아기가 전 세계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최고 조그만한 사내 아이예요. 여자아이는 8.8 언스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고요. 이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몸무게가 바로 요 몸무게예요. 268g, 9 언스면은요, 여러분 손바닥보다 작아요. 여러분 드실 햄버거 사이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작은데 이 아이가 결국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있다가 살아서 태어난 기사가 바로 지난주에 실렸어요. 일본에서.
지금까지의 기록은 독일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이 가장인데 여자아이는 좀 더 조그만해요. 근데 이 아이가 사내 아이로서는 가장 작은 아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생명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은요, 기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은 선교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기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게 우리 교회에도 6개월 반 만에 태어난 아기들이 있었어요. 이 아기인데 이 아기는 그 신금자 집사님의 손녀딸이에요. 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6개월 반인데 그 사내 아이는 6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손바닥이에요. 새가 나왔는데 털을 다 빠진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요. 숨을 칼딱 하면 살아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생명줄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살고요. 우리 교회 살고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는 것뿐이죠.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참남해지면 어느새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30주년 서문화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청나게 부자예요. 아니 건물이나 땅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왔잖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요. 교회를 빌렸으니까 이 악기들을 다 쌌다가 벤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주일날 되면은 벤을 풀어놓고 거기서 또 악기 다 풀고. 지금 워싱턴 지역에도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학교를 빌려 쓰시는 분들이. 우리 작지만 굉장히 예쁜 교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큰 교회인 줄 알죠. 다시 한번 작지만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예요. 생명 있는 한 싸울 수 있고요. 생명 있는 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낼 건데요. 저 이 비디오 보면서요.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어요. 50초 되는 이 비디오인데요. 한 부부가 젊은 청년 부부가 결혼식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남편 신랑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불구자입니다. 자, 같이 보세요. 남자는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3명이 붙습니다. 2명은 양 옆에서 어깨를 잡고 또 하나는 다리에다가 브레이스를 채워주고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뒤에서 둘은 양 옆에서 신랑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워서 그 신부에게 You may kiss the bride. 신부를 안을 수 있게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일어설 수 없는 불구자 친구를 양옆에서 뒤에서 세워서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You may kiss the bride를 할 수 있는 이 감동적인 상황이요. 저는 이 순간을 대하면서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안아주고 다리 감싸주고 뒤에서 안아주고. 이게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세워진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창립기념일 기뻐하고 우리 받은 축복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